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3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해막에서 성막으로. 오늘은 그 다음 절 3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거고요. 이제 출애굽기 강해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그동안 몇 년간 이어왔던 출애굽기 강해도 맞춰질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온 출애굽기 여정이 앞으로 우리 내 삶에 광야 같은 우리네 삶의 여정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 삶의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주부 다 보셨죠? 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네, 우리 36절에도 나와 있고요. 38절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36절에도 나오지만 38절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맞춰지죠? 네, 우리 3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인데요. 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요. 네,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뭘 보죠? 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그들이 걸어가고 행진하는 모든 길 위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함께 이동하신 거예요. 난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던 적도 잠시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리라 말씀하셨고 또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이동하신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 완성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혜의 장막인 성막이 들어와 그들 가운데 자정하셨고 그들을 또한 인도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성막으로 회막이 원래는 어디 있었죠?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잖아요. 그 수백만 명, 200만 명이 넘는 그 지파들 밖에 있던 해막에서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이스라엘의 진영을 짜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죠? 네,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히 거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회막이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친 안에 있었나요? 아니죠. 밖에 있었죠. 네, 진 밖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하긴 했잖아요. 그럼 왜 진 밖에 있었던 거죠? 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회막이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성막이 완성된 뒤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 모양대로 완성된 뒤에, 그 성막 건축이 마쳐진 뒤에 이제 성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왜죠? 네, 성막이 완성된 뒤에야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지성소의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못나고 무자격한 나임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불러주시고 이러한 나를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주 조금씩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막 건축이 마쳐졌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성막에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36절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만 이스라엘은요 그 진을 꾸려서 앞으로 나아갔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죠? 멈춰서서 기다려야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인 저부터 또 장년과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이 교회의 주인 되시 주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왜죠? 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말은 뭐죠? 사람이 주인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우리 헤드십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바른 진리와 온전한 복음 선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살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서 말하자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걸 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야지만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만 걸어가도 바람이 불어오면 금세 길이 사라지는 광야 사막. 가장 위험한 것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또 광야에서 또 위험한 게 있는데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굉장히 뜨거워서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 사막은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가 하루 종일 내리쬐는 곳이라 몸을 가리지 않으면 옷으로 몸을 가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더울 텐데 온몸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건으로 칭칭 옷으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 더운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저 뜨거운 곳에서 그냥 편하게 반바지랑 반팔만 입고 슬리퍼 신고 편하게 가지 왜 저렇게 온몸을 감싸고 저렇게 힘들게 걸어가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네. 광야는요, 사막은 습기가 없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습하지가 않아서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가릴 그늘만 있으면요 시원해요. 그늘만 있으면 쾌적해요. 근데 광야 사막에 그늘이 있나요? 없죠. 네, 그늘이 없어요. 숲이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 출애굽한 백성이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기록에 보면 그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그 200만 명을 다 가리고 그 200만 명의 많은 인파를 다 덮을 수 있는 커다란 숲이 광야에 있나요?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마실 물을 그 사막에서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사람만 마시지 않잖아요. 가축들도 같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뭐죠? 네,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릴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친히 그늘로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열기와 모래 바람을 그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생활하기 가장 쾌적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는요 또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밤이 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춥거든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밤이 되면 사막의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얼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봤지만 출애굽기 22장의 언약 법전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지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가 돈을 못 갚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고요. 돈을 못 갚아도 그 옷만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돌려주라는 거죠?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죠? 가난한 자일 경우 그 옷이, 그 겉옷이 그의 몸을 가릴 유일한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알몸으로 얼어 죽지 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옷이 없으면 춥잖아요. 추우면 그 광야 사막에서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벌벌 떨면서 저체온증에 걸려가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몸으로 자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그 겉옷까지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추운 밤에 어떻게 하시죠? 그 추운 밤에 따뜻한 불기둥으로 따스한 난로로 그들을 다 수백만 명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그들이 포근하게 주님 품속에서 따스하게 잠들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동식 보일러예요. 네. 그리고 그 수백만 명이 마실 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시원한 생수를 낼 반석이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뒤따르게 만드세요. 반석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뒤따른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동식 정수기. 이동식 보일러만 아니라 이동식 에어컨, 이동식 보일러, 이동식 정수기가 그 광해 총동원해서 근데 이건 누구도 못 만들어. 하나님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동식 정수기. 이동식 천연 안반수. 반석에 뒤따르면서 물을 내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 지난번에 우리 확인해서 봤잖아요. 정말 그러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의 그 여정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1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0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다고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수를 내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반석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죠? 네,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그 광야 여정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그 또한 생수를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요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만 공급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광야 사막에서, 그 옛날에 사막에 옷 공장이 있었나요? 신발 공장이 있었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질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죠? 옷 공장도 없고 신발 공장도 없는데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럼 옷과 신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성경을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확인해서 봤지만 구약 성경 신명기서 29장을 보세요. 신명기서 29장. 물론 여기만이 아니라 신명기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서 29장 5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어떻게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사는데 옷이 안 닳아. 옷이 헤어지지 않아. 발의 신발도 닳지 않는 거야. 헤어지지 않는 거야. 실오라기 하나 안 닳아. 신발도 뒷굽이 안 닳아. 밑창이 안 닳아. 40년 동안 나올 때 좋은 신발 신고 나왔으면 네. 그 신발 신고 40년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네.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과 고기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원한 생수, 물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요. 발의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말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전 만나나 메추라기나 물을 마신 것보다 더 기적은 옷과 신발이 안 닳았다는 거. 40년 동안 하나도 안 닳아. 이거야말로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떤 품질의 옷을 입든지 40년 동안 실오라기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의 신발도 닳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주님의 말씀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렇게 살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요 마냥 좋았을까요? 좋죠. 좋다고 말해야 돼요. 네, 지겹다거나 힘들다거나 지긋지긋하다 말하면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마냥 좋았을까요? 아멘 해야죠. 좋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확인했을까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안 떠오르는가? 이걸 봤겠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짐 싸야 돼요. 짐 싸고 이제 가야 돼요. 그저께 밤에 사모님하고 잠깐 데이트하려고 연천 한탄강 거기 캠핑장 그 유원지 드라이브 했는데 사모님이 보시고 아우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텐트 치고 저렇게 캠핑하고 저거 힘들 텐데 하룻밤 와서 저거 하자고 저렇게 텐트 저 힘든 거 치고 다 세팅하고 막 왜 저렇게 고생하나 막 했어요. 하루 그 캠핑하려고. 그것도 저는 이 사모님은 이해 못해요. 왜 저러고 가. 힘들게 나 같으면 그냥 펜션 가서 편안히 있겠다 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야 돼요. 짐 싸고 이동해야 돼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구름 위에 성막이 구름 위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서야 돼요. 스톱. 오늘은 짐 안 써도 되는구나. 멈춰서야 돼요. 가고 싶은데 구름이 안 떠오르면 못 가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혼자 나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이사나 여행을 해봐서 알지만 짐 싸고 푸는 것만큼 번거로운 일도 없어요. 그렇죠? 아까 캠핑 하루 하는 것도 저렇게 고생스럽게 저렇게 텐트를 치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했는데 근데 캠핑 말고요. 텐트 치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호텔 가서 리조트 가서 펜션 가서 쉬고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여행할 때도 짐 풀고 싸기 싫다고 이동하기 싫다고 그냥 한 곳에서 연박할 때가 많잖아요. 편히 쉬러 갈 때. 그냥 한 곳에 쭉 있잖아요. 3박 4일 동안.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행이 아니라 이사였어요. 이사. 짐을 다 싸야 돼. 다 싣고 다 나르고 집만의 가족들 다 데리고 업고 안고 또 가축들까지 다 끌고 몰고 이사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다음날 또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이삿짐 싸야 돼. 또 이삿짐 싸고 천막을 걷고 짐을 꾸리고 짐을 싣고 하면서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들 막 얼레고 달래면서 걸어야 된다고 손 잡고 다리 아파 못 걷겠어요. 안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렇게 며칠을 걸어서 짐을 풀고 또 짐을 싸고 그 피곤한 몸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한 곳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와우, 세상에 이런 곳도 있었네. 너무 아름답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바람도 막아줄 커다란 산과 바위도 있고 샘물도 넘쳐 흐르고 샘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요. 머물고 싶은데 내가 가본 곳 중에 이곳만큼 좋았던 것이 없다. 너무 좋다. 생각하면서 이곳으로 인도해줘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기서 그냥 며칠 쉬면서 심심을 보충하면 좋겠다 하면서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돼! 구름아 멈춰다오.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짐 싸고 이삿짐 꾸리고 옮겨야 돼요. 힘든 행군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살 곳이 아니야. 도저히 못 살 곳, 머물 곳이 못 되는 곳에 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왔어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짐승들 뼈만, 앙상한 뼈만 가득하고, 척박한 땅, 꽃도 없고, 돌과 자갈도 많아서 잘 때 막 돌이 등에 베겨서 불편하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강도 때나 이민족의 출몰도 잦아요.
아, 여기 너무 싫다. 너무 무섭다. 너무 어둡다.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너무 그래서 여기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사 가고 싶다고 그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꿈꾸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보니까 구름이 안 떠올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 여기 싫은데. 정말 이사 가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를 생각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바람 한 점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냥 머물러 있어야죠. 기다려야죠. 아무리 있기 싫어도, 이사 가고 싶어도, 살기 힘들어도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것이 진짜 너무 싫고, 이런 생활이 정말 힘겹고, 고되고, 지긋지긋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고, 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1년이 가도록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9장 말씀을 볼게요. 구약성경 민수기 9장 말씀. 민수의 9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또 이동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는지 또 멈춰섰는지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우리 민수기 9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네. 22절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러야 된다고요. 말 떠나고 싶은데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든데 1년 동안 안 움직여. 그렇게 1년이 넘게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막 옆에서 이민족들이나 막 이방인들이 가끔씩 찾아오거나 지나가는 상인들이 캐러반 그 상인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사나? 왜 이렇게 이 사람 살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있어? 저기 좋은 곳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냥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면 더 좋지 않냐고 더 번영하고 더 좋다고 말하는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듣는 거예요. 부자 되려면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돼요. 아파트는 강남에 사야 돼요. 보세요. 며칠 만에 가만히 앉아서 몇억, 수십억 벌었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누가 말해줘서 나도 영끌해서 나도 아파트 사보려고 주님의 뜻을 묻는데 글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저기 의정부 변두리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서울 강남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저기 의정부 변두리나 아니면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나 아파트 살고 싶은데 저기 빈들에 초가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빈들이나 초막이나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아파트가 좋아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지만 다른 데는 돈 벌려면 강남 아파트 사야 돼. 저기 시골로 가면 안 돼. 계속 떨어져. 그래서 돈 벌려고 영끌에서 서울 마용성이나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당시에도요. 더 이상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빨리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안 떠오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구름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다 구름을 따라가는데도 이거 너무 좋아. 여기 내가 살 곳이야. 서울 강남을 여기 더 잡았어. 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못 봤어. 앞으로 더 가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확신과 보장이 없어. 그럼 난 여기 남고 싶어. 하고 구름이 아침에 성막위에 떠올라서 이동해 가는데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수백만 명 중에. 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다 구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는데,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으면요, 그 사람은 강야에서 홀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반대로 구름이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못 살겠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홀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딘가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그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함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확인하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떠오르지 않는가. 이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던 것이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역시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 이 광야 같은 세상, 온갖 유형과 유혹과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 수 있어요. 주의 말씀. 그래도 로마서 8장에 나오지만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지체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이렇게 40장 표시해 두시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볼게요. 22절,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22절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교회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요,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존재하게 하신대요. 이 말이 뭔지 아시겠나요? 이 말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다 충만케 하시고 복종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값진 게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모든 값진 게 예수님 안에 다 있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값진 게 예수님 안에 있고요.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요, 이렇게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성경은요, 교회된 우리를요, 늘 한결같이 유기적인 연합체인 몸으로 묘사해요. 몸, 살아있는 몸. 무생물이 아니, 조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관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머리와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죽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 머리에서 몸을 나누면 몸이 혼자 막 돌아다니나요? 살아서 몸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셨고요, 그분의 충만함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한 몸 되게 묶어 주신 분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이게 신비예요. 한 몸이에요. 다른데,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한 몸이 되잖아요. 부부가 되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도요, 한 몸이에요. 신비해요. 개별적인 인격체인데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지? 그래서 신비해요.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38절 본문에도요, 다시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주님의 함께 하신가 인도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노래 함께 나눴지만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성막이 완성된 뒤에는 그 성막이 어디 있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 백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이스라엘 진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안에,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동해 가셨지만 그 성막의 원형,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한번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뭘 상징하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인재가 충만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함께 있는 우리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와, 나와, 예수님과 연결된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 예수님과 한 몸 된 나는 예수님의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허벅지를 꼬집어 보세요. 허벅지를 꼬집어 보세요. 잠오시는 분들 2번 꼬집으세요. 꼬집어 보세요. 어때요? 아프죠? 아프죠? 왜 아프죠? 왜 아프죠? 네, 내 살이기 때문에. 내 살인데 왜 이걸 아픔을, 통증을 느끼는 거죠? 이 허벅지에 있는 신경이요, 머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통증은 어디서 느낀지 알아요? 손에서 못 느껴요. 발에서 못 느껴요. 장기에서 못 느껴요. 허리에서 못 느껴요. 머리에서만 느껴요. 머리 신경세포에서. 통증을 느끼는 감각, 세포에서 느껴서 아, 허리가 아프구나, 다리가 땡기는구나, 머리가 아프구나, 손이 아프구나, 허벅지가 아프구나 느끼는 거예요. 왜죠? 온 몸의 세포와, 온 몸에 있는 세포와 기관이요 다 머리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방금 허벅지 꼬집어 봤잖아요. 허벅지가 아프면 누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머리진. 그럼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프죠?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데 그냥 놔두겠나요? 내가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요?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냥 놔두시겠나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와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함께 계신 거죠? 그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그 고통으로부터 낫게 해주시려고.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부모가 있나요? 어떻게든 낫게 해주려고. 그런 것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각거리 흐르는 땅으로 진군해 갈 때 아말렉 족속을 만나요. 블레셋 족속을 만나요. 이민족들을 만나요. 그들이 막 공격해 와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누굴 공격하는 거로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공격했는데 하나님은요, 백성을 공격하는 여기지 않으시고 너 감히 나를 공격해?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아프게 했어? 그를 고통스럽게 했어? 그를 억울하게 했어? 그를 상처 줬어? 하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공격한 걸로 여기시고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원수, 사탄, 마귀, 그 죄와 사망을요, 가만 못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되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하나님은 한 몸이시니까. 이들을 공격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한 거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와 대적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출애굽기 보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처음 나오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가려고, 다시 끌고 가려고 막 뒤에서 병거 타고 수레 타고 막 수많은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때 나타나잖아요. 애굽의 군대가요, 파라오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저들 다시 끌고 와서 노예 삼아야겠다 하고 엄청난 대군을 끌고 병거와 수레로 막 달려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 공격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감히 함부로 끌고 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홍해 바다로 그들을 이끄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키시고 홍해 대첩을 이루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나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그들은 할 수 없지만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들이 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되심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요,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대장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면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교회다.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요, 한 몸이라고요. 분리할 수 없다고요. 나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요,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세요.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여러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죄져서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을 누군가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요, 이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시고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지키시겠죠. 주님이 돌보시겠죠. 주님이 승리를 주시겠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몸이니까. 한 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함께 출애굽기 요청을 했죠.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았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지만 너는 한 몸이다.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다 돌봐줄게. 나만 믿고 따라. 난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이 모든 가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이걸 오늘날 경험하는 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경험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강해 같은 세상을 사는데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연결돼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광야 같은 삶이라 모든 게 부족하고요,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도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 가기 원하는데 계속 머물라고 하시는지, 또 나는 계속 머물기 원하는데 왜 또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불편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전하게 이끄시는 그 모든 걸 보시면서 주시면서, 근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과정,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왜 약속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이 성취될 걸 믿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말씀 믿고 따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는 삶의 여정이요, 때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원치 않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그렇게 더더욱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고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요,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요, 고난 많고 힘든 세상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